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11명. 와. 또 3명. 푸른자매님. 3명. 3명 손 들어봐요. 3명. 3명. 와. 예.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성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고 아마 이제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드렸다라는 표현 때문에 3명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10명이 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그래서 개혁 되기 전에 이전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그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이 오른쪽 사람인지 왼쪽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고. 그냥 추측하는 거죠. 예, 오른쪽 사람일 거라는, 그렇죠? 예, 이렇게 동방박사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인 저도 성경의 빙상의 일각 아주 좁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늘 새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을 그래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사람과 대화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읽었다고 한 절 암송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목동들처럼 변두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왕족이었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당시에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권력이 있었던, 지위가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국간에 우리가 그 영국 같은 데 보면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실제로는 1장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약 2년 정도 흐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 이엘이 나이만큼 그 정도 됐을 때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 목동들을 통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 온전한 기쁨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목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이 장에 딱 오면 이제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면 틀린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또 아직 어린 시절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낮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목동과 다른 지위의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 그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여행하는 그 여정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 그 박사라는 말이 마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쪽에 추정되는 그곳에서 활동했던 별을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목동들도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소와 같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유난히 빛난 별,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은 지금까지 연구하며 보아왔던 그 별과는 너무나 다른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장 값비싼 예물. 그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드리려고 그걸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그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죠?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자리를 뒤로 하고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위협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낮에 해의 위협을 뚫고, 더위를 뚫고, 밤의 추위를 뚫고, 그렇게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뭐 몇 달 걸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기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치보다 더 그 기간이, 그 힘듦이 예수님 만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시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 그것을 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랜 시간 광야와 사막을 지나 별을 따라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별이 사라져 버렸네.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희미해졌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우왕좌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별, 사라진 별 때문에 이제 헤롯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잘 알잖아요. 이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대요. 이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분을 왜 이방인들이 찾을까요? 그것도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왜 찾을까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가 믿냐?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가 믿냐? 그들의 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에 있는 그 신을 여러분이 그 신만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신,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빛을 보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경배의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놀랍지 않아요? 왕에게 왕을 물어봐요. 헤롯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좀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 BC 37년부터 쭉 70여 년간 유대 땅을 다스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 임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근데 출신이 이드메 출신이에요. 이드메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여러분 에돔 아시죠?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 에돔. 그 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팥죽에 한 그릇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 에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는 그 이드메 지역,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상관없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아내를 죽이거나 아들을 죽이거나 또 장모를 죽이거나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겉으로는 화평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랄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원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갔어요. 누가? 동방박사들이 이런 사람에 가갖고 왕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참된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우리 말씀 신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신이 자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예. 사실은 모든 우상도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해서 뭔가 그 우상 신을 달래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잖아요. 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를 만든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 하나면 좋게. 근데 네가 또 너를 닮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 그거는 우상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참된 경배의 대상, 그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경배의 대상이었는데 누군가가 훅 껴들었어요. 내가 최고였는데 이 바닥에서 내가 그래도 내 허락 없이는 장사할 수도 없고 이 바닥에서 내가 뭔가 허락을 해줘야만
근데 나만큼의 지위도 아니고 나한테는 경배하지 않고 누군가 경배받을 그분이 있어?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거죠. 이 경배받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모든 사람들 다 희생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 왕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또 다른 왕의 출현으로 인한 당황함 그것을 소동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놀라다, 두려워하다, 불쌍히 여기다, 괴롭다, 근심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웠겠죠. 헤롯의 심정 그대로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소동이 아니라 기뻤다라고 얘기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두려웠을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자리를 폭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그 경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경배의 대상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사탄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교육할 때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유일한 존재로 키우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유일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유니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력을 닮아서 창의력이 넘치는 존재,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과 달란트와 이 모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 그 존재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 이 아이가 유일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분명 이 아이를 망치는 길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는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이 헤롯은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배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경배받을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것을 연결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요,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헤롯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배받을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내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헤롯의 본색이 점점 드러납니다.
8절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박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에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경배받으실 대상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탄이요 예수님께도 경배받고 싶어 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경배 받으실 대상이신 예수님께 절하라고 유혹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갖지 않은 요구죠. 왜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경배받을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거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짓말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 그것을 놓고 아마 여러분을 템테이션 할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사탄은 계속해서 변질시킬 겁니다. 책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정체성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몸을 조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먼저 몸이 수그러들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사람이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법들을 제일 먼저 상정한 분이에요. 갑자기 만나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저도 모르게 먼저 인사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지나보니 내가 왜 그렇지? 깨어있으면 목회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고개 뻣뻣이 세워서 왜 그러냐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혼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순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 딱 나도 모르게 그냥 싹 스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혼동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분들은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을 빌어줄 대상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주님의 것도 자신의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항상 경배의 대상을 혼탁하게 하고 예수도 경배하고 나도 경배해라. 세상과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쳐라. 교회 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설교도 귀담아서 들어라. 그러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도 너에게 관심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삶과 신앙 그거는 늘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삶은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 예배는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삶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냐? 예배당 바깥으로 나갈 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보면 옆에 막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흥업소나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상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화장실 갈 때 여기가 사망의 미혹의 골짜기를 가야 우리가 화장실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다 그게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피조물이라는 거, 이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 그래서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우리의 경배할 그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예배할 경배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다시 별을 발견하고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요, 기쁨의 길이에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난간에 이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경배의 대상 결국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다시 찾은 별처럼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경배의 그 대상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드디어 경배합니다. 오랜 시간 모든 어려움을 뚫고 와서 한순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와서 드디어 경배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치, 예배 드리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니다. 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다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해서 기쁘고 뭘 해서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기쁨으로 오신 그분, 구원자로 오신 그분,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면 많은 유혹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은 오면서 옆에 PC방도 있고 여기 보면 햄버거 가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그 유혹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교회학교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추위를 뚫고 멀리서 온 얼마나 우리 푸른 자매님 귀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는요, 우리 환경에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배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한순간 경배하는 것이죠. 단 한 번 경배하고 돌아가지만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난 이분들은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경배의 대상 앞에 나아갈 때의 그 큰 기쁨이 여러분한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도 덮어줄 수 있는, 잊어버리게 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경배를 드리기에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온 동방박사들,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그분께만 경배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10대, 20대, 30대를 지나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 100세 시대, 이제 200대 시대로 가는 저주받은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에도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해를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로 자신이 왔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아마 왔을 때는 지름길로 왔을 수도 있어요. 가장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갈 때는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서, 제가 볼 때는 뺑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피해서 위험 속에서,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더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경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거린 아기 예수께 드리는 단 한 번의 경배의 가치를 생명과 고난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짧은 예배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정확한 대상, 그분이 우리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은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방식으로는 주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낮춰서 온전히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삶을 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